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정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 날 설교 마치고 바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과 성물사님들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단 8시 반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기에 8시 반까지는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3편은 저자를 알 수 없는 무명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5편의 설교에서 우리는 시편의 정말 위대한 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모든 저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상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 우리의 관심, 그 속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계실까요? 기도와 묵상, 여러분은 기도와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도와 묵상은 기도도 제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 막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묵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명상은 우리를 비우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여기서 내가라는 걸 없애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오늘 시편 93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많은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이 무명의 저자가 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로 시작해서 5절 끝부분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설교 못 듣겠습니다,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밥 먹잖아요, 식사하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은 자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시잖아요, 회사 가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습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이렇게 몇몇 경험하는 교제하는 사람이, 목회자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대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많은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아이고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역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도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에 금식하는 거 막 광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제가 언제부터 금식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런 광고 안 합니다. 저도 그냥 조용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119편이라고 하는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 충고받는 걸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경고와 충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상한 심령,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고의로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굳이 다른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제일 앞장서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실 교회는 한 번도 침체된 적이 없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교회가 7명, 8명 모일 때 교회 헌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와서 목회자 사례, 원로 목사님 사례비도 주지 못하고 교회 유지비도 주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선교비를 제가 막 이렇게 부탁하러 다니고 그래야 될 때, 그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30년, 4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저한테 한 번도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침체됐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기도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서도 때때로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뭘 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파도와 큰 홍수 같은 것이 우리를 막 덮어싸려고 하는 그런 답답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 우리의 인생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 오늘 시편 93편의 무명의 저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저자가 나오지 않는데 이 짧은 5편의 시에 여러분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 저는 우리가 확신과 소망,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귀하신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셔왔고 앞으로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왜 침체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침체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왜 스스로라는 단어가 굳이 붙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더 크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가장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생명을 다 다스린다는 것, 참새 2마리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욥처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욥이 친구들이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으나 욥은 온몸이 재산을 달고 자녀를 잃고 온몸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중에도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말도 하기 싫고 만세가 다 귀찮고 다 나가시오 다 보기 싫소 그럴 수 있는데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읽고 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세상의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계속 자리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막 흘러가도록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 마음과 감정에 반드시 죄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바로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셨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히 서서. 그때 우리는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게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 여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관계가 깊고 돈독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설사 내일 내 인생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유난을 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업다운이 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세 개의 똑같은 단어와 세 개의 똑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큰 물, 큰 물, 큰 물. 영어 성경에는 거대한 홍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동사는 높였다, 높였으니 높이나이다. 큰 물이, 쓰나미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영화에서 봤잖아요. 저 끝에 큰 물이 보이는데 점점 다가오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큰 파도 소리가 들리면서 아이고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쓰나미구나. 그게 우리를 확 덮치는 것처럼 저기 멀리서 막 큰 물이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 중에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러한 큰 홍수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막 근본을 흔들 만큼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고,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3절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큰 물이 달려오고 큰 물이 소리를 내고 큰 물이 엄청난 파도를 우리를 막 뒤엎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 그 사람들, 우리 자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물소리와 그 파도, 그걸 창조한 분이 계시지,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지. 영어 성경에는 높이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 높이 계신, 더 크신, 더라고 비교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소리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93편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난 겁니다. 큰 물에 파묻히는 것처럼. 그게 물질의 문제인지 사람들과의 문제인지 어떤 질병의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큰 물결과 파도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이 시인의 삶을 내리치고 그의 삶을 뒤흔들고 그로 인해서 시인은 굉장한 고통,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인은 그 많은 물소리와 그 파도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에 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들려고 하는 큰 홍수와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죠. 기도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하니까 우리는 또 내려가고 있고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침체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은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큰 물결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파도가 지나갔습니다.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큰 데미지를 입었지만 집을 잃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큰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와 파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확 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었고 그 홍수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확실했구나. 이 확실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stand firm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틀거리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본문에 보면 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왜 견고하게 서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스탠드 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견고한 무언가를 붙들 때 우리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견고한 그것이 바로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뜰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요새는 새벽 4시 반만 해도 벌써 하늘이 막 밝아지더라고요. 저기 장목산 너머로 해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5시 한 20분 되면 환해집니다. 5시 50분, 6시 되면 해가 벌써 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 뒤로 높이 솟아있는 무학생과 같은 높은 산들 그리고 우리 마산만에 넓게 펼쳐진 바다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의 양식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든 이 질서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어릴 때 앵앵거리고 막 똥만 싸고 말 안 들을 때도 버리지 않고 계속 키우고, 여러분의 10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부모님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랑, 다른 짐승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안에만 존재하는 이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의 과정 어딘가에서 이 사랑이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한테서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은 너무나 육체적이고 제한적이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5절의 후반절에선 사실은 이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확실하고 거룩함은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주의 집, 주의 전, 주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곳이란 겁니다. 왜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확실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전하기 원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확실하고 견고함에 영원 무궁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굳게 견고히 서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큰 물결과 큰 파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또한 그 말씀에서 손을 놓칠 것 같을 때 누군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꼭꼭 그렇게 서로가 손을 잡고 주의 말씀이라는 그 견고한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교회, 우리 마산 열린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한테 다른 거 하나도 기대하는 거 없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 큰 물들과 이 큰 물들에서 여러분은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참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